시간 우리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잠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창곤 선교사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 담대히 선포케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그리고 이후에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을 의뢰하는 시간 되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주한 삶을 기도하고 지금 말씀을 사모함으로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말씀이 들리는 시간 주의 말씀을 잡아주셔서 우리의 눈과 영과 목숨을 찔러주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 밝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함께 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성령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시오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수요 예배로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늘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늘 연약하여 믿음 없는 사람처럼 넘어지고 쓰러지며 주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대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풍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곳 요하네스버그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서대근 담임 목사님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이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우사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입니다. 이 표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기본으로 삶으로 돌아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제부터 시작된 웨스턴 케이프의 미션 블레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모인 여러 선교사님들이 모두가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모임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각자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의 선교사님들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시켜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곤 선교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자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성경을 한번 들어봐 주시고 오늘 같이 이렇게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주시되 너는 이 주를 조롱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네, 오늘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시조 한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제목은 한산도가. 자, 한산도월 명량상수루 무대도심수시 하처일성 강적 갱첨수. 그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기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마음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어로. 咸山岛月明夜上蜀楼，抚大道深愁时，何处一声羌笛更添愁。 뭐 아무렇게나 해도 열리시겠죠? 네, 뜻이 중요하겠죠. 뜻이. 이 이순신 장군의 시조입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의 시조인데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다가올 큰 싸움을 앞에 두고 깊은 시름을 하는 때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 가닥의 피리소리. 이 피리소리는 왜군의 피리소리입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 가닥의 피리소리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이순신 장군이 쓴 이 시조는요, 나라가 이 당파 싸움으로 혼란스럽고 그래서 전쟁을 대비할 수도 없는데 이 쳐들어온 왜군으로 인해서 나라가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전쟁 중에서 홀로 이 조선의 운명이 이 백척간도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에서 이 이순신 장군이 쓴 시입니다. 오늘 이 이순신 장군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정말 나라의 그 위기 앞에서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의 조국인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간략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극심하게 타락을 합니다. 그 안에 강포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합니다. 변론과 분쟁, 싸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회의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그 시대가 통째로 죄악의 급행 열차를 타고 심판의 종착역을 향해 치닫고 있던 그런 상황. 이순신 장군이 직면했던 상황과 비슷하죠. 언뜻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도 모습이 닮아 보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았던 이 하박국이 오늘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이 거의 따지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따질 때 있지 않으십니까? 이 하박국서에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두 가지 질문이 나오고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 성루에 올라가기 전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 땅에 정의가 굽어지고 변론과 분쟁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데 하나님 어찌하여 그냥 잠잠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1장 2절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이 세상이 이 지경인데 하나님 어떻게 잠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 울부짖음과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을 안 돌봐주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자녀를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인간관계를 그냥 이렇게 두고 계십니까? 내 사정을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 구역을, 우리 교회를 혹은 우리 민족을,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보고만 계시고 잠잠하십니까? 이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근데 그 대답이 하박국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요, 갈대아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 바로 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이 남유다, 죄악이 가득한 남유다를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국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하고 한국 교회가 정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더 악한 나라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런 1장 6절, 7절, 11절에 보면요, 1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텐데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바벨론이죠, 갈대아 사람,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7절, 그들은 무섭고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불어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들어서 내가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자 이 대답에 하박국 선지자는 또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이 흉악한, 가장 흉악한 민족인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지 않습니까?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폐역을 보지 못하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은 이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질문에 어떻게 도대체 대답하는지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성에 오른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꼭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성격이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선지자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내가 이 따져 물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성루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성루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루에 올라보니 어떻습니까? 높은 곳이니까, 이 파수하는 곳이니까 저 멀리가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은 뭘 보았을까요? 저 멀리 곧 들이닥칠 그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가 흙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진격해오는 것을 아마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그 두려움이 계속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실의 문제가 옥죄어 올수록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 현실에 우리의 상황들이, 문제들이 겹겹이 나를 둘러싸고 이렇게 올 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특별히 성루에 오른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개인의 고통도 있고요, 개인의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마음이 아픈 분들 계시죠. 또 가정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고, 따져보면 우리 중에 그리 아프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인의 아픔도 있지만 또 개인의 아픔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아픔도 있고 이 시대의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 남아공의 가을을 지나고 있어서 너무 아름답지만 이 나라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픕니다.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 땅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도 대한민국도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개인의 아픔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루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루에 올랐습니다. 나라가 이제 곧 망합니다. 이제 곧 엄청난 재앙을 겪어야 합니다. 이 바벨론 군대는 자비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이제 곧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좀 무거운 말씀이죠.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 쉽지가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다뤄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신 것에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는 또 우리 교회가 특별히 어두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불의한 현실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도 무겁지만 이 주제를 반드시 다루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요동쳐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적당한 대안으로는 이 초보적인 믿음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가능합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하박국의 질문에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도 읽을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묵시라는 단어입니다. 묵시라는 단어는 베일에 쌓여있는 어떤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말과 비슷한데요. 이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특별히 이 세상이 끝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 보여주시는 것, 드러내는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따져 묻는 외침, 부르짖음, 호소의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 바로 묵시였습니다. 하박국에게 묵시를 주시는데요. 어떤 묵시를 주십니까? 하박국에게 그것을 기록해라. 그리고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판에다가 이 묵시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묵시가 무엇일까요? 이 묵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이 묵시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묵시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정한 때. 그리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고요. 결코 거짓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묵시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응하리라는 약속이 있는 묵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PPT에는 없는데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정말 중요하고 또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함께 성경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라는 말은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이제 곧 들이닥칠 그 흉폭스러운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그런 역사의 심판의 도구, 그들의 모습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구약의 이 구속의 비전 하나 보게 됐는데요. 그것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했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했던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이 말씀은 단지 내가 이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 이 차원이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이 갈대아 민족 바벨론의 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지금 잠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의 경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역사의 경영은 그런 권력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3절 14절도 한번 볼까요? 2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과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세상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세워지고 허물어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지금 당장은 불의한 세력들이 판을 치고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한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박국에게 보여줬던 묵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박국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묵시는 무엇이었냐면, 신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에 보여주신 묵시, 달려가면서라도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기록하려고 했던 그 묵시, 여러분 궁금하죠? 그 묵시가 무엇인지. 신약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 하박국이 얘기했죠. 정한 때가 있는. 이 묵시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바로 그 때가 참에인 것입니다. 그 때가 참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절대절명의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이제 돌이켜 회복이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끝도 없이 밀려오는 대군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박국이 본 그 묵시는 바로 누가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그 묵시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방금 우리가 하박국에서 보았던 그 말씀이죠. 그리고 38절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이 멸망하는, 조국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한 비전을 본 것입니다. 방금 비전 찬양했죠. 묵시를 본 것입니다.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과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적인 갭이 너무 멀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민족이 또 개인이 당한 이 현실, 이 어려운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박국처럼 멀지 않습니다. 오실 이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과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3장 16절, 하박국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지금 무리가 올라온대요. 바벨론 군대가 올라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처소에서 떨고 있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오니까 유다의 멸망을 맞이하면서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오는 것 같이 몸이 막 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묵시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상황을 맞이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견뎌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현실이 혹 나의 현실이 될지라도 나뿐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다시 나를 부활하게 하실 그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그분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박국에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방금 찬양팀에서도 불렀는데요. 3장 17절 19절인데요. 그리고 방금 16절에서 읽었습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했냐면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7절 18절에서부터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담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다 쓸고 가면 뭐가 남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겠습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남아 있겠습니까? 양이 있겠습니까? 소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나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묵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이 찬양을 참 즐겁게 많이 부르지만 사실 즐거운 찬양이 아닌 것이죠. 가벼운 찬양이 아닌 것이죠. 이 찬양은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믿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죽겠다는 이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해도 나라를 잃는다고 해도 포로로 끌려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해도 내 삶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것 같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다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사슴처럼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묵시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달려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내가 있더라도 설령 끝난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묵시로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명백하게 판에 새긴 그 예수의 이름을 네가 볼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워진 짙은 어둠, 더 점점점 짙게 드리워진 어둠,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실지라도 더디게 느껴지실지라도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박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짓누르고 억압하고 밀고 들어오는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묵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요한에스버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찬양할까요? 사랑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긴.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루로 하박국이 올라갔던 그 성루로 우리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또 두려운 상황에 대해서, 납득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 성루에 올라가서 다른 누구에게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상황 속에서 뒤로 물러가 멸망하지 않고 성루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그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응답하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제가 성루에 서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어찌하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응답을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성루로 올라가 하박국처럼 부르짖을 분은 부르짖으시고 따질 분은 따지시고 변명하실 분은 변명하시고 성루로 올라갑시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고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 다 받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성루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이 없으십니까? 어찌하여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제 적군들이 밀려오고 있고 이제 뭐 끝이 날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들 앞에 주여 우리가 성루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런지 주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루로 올라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언제까지 잠잠하시겠나이까? 주님 말씀하시며 그 약속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있다면, 약속이 있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깨닫는다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만의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성루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주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주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계속 기도할 때 시간 우리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무엇으로 살아왔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보이는 현실로 살았습니까? 너무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빠져서 그 급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그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묵시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없는 것 같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양이 없고 소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명히 보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사슴처럼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과 이 가정과 교회, 이 나라 민족의 유일한 답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내가 오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 응답이 비록 돈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예수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른 것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요동치는 세상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판에 새긴 것처럼 달려가면서도 분명히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를 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고 예수를 소유한 이들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유일한 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좋은 조건이 아니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오실 텐데, 믿음으로 살지 않아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지 않아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 믿음으로 살아 약속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더린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국교회, 요네스burg 한인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박국처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어둠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어둠 가운데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말씀 속에 하박국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여기고 회개하며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또 몰려오는 대적들 앞에서 중보하는 교회로, 또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 파수꾼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도 현실보다 뉴스보다 먼저 말씀을 기다리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시 주님 오실 텐데, 곧 다시 오실 텐데,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영접하는 그런 충성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올해 우리에게 주신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표처럼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속에 하박국 같은 교회 되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하박국처럼 정말 성루에 올라서서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죄악이 나의 죄악임을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섯군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아 주님이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나님 목사님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며 이 아프리카 대륙을 섬기며 열방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나라를 힘쓰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나를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한 번 더 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 병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뭔가 또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그것 가운데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손창은 집사님과 우리 이은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아버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아버지 일으키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이러한 소망의 구원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그 아픈 심령의 부분을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낫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또 아픈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께서 그 손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 몸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 육신에 안수하여 주셔서 주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간섭하시고 찾아가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연락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마침내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놀라운 애가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감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나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합심하여 드리는 간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미션 블레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웨스턴 케이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40여 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계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 단 한 가정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다시 회복되고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 그곳에 부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종들로 행복한 주의 종들로 다시 한번 힘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우리 섬김 스텝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4월 5일부터 7일까지 에스와티니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봉사를 이제 가게 됩니다. 기약부와 일반 봉사자 23분이 참여하게 되는데 다녀는 일정 안전을 지켜주시고 국경을 지날 때 많은 물품을 가지고 가는데 순적하게 통과하게 해달라고 이 섬김을 통해서 그 땅에 소외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묵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달라고 예수를 통해서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섬기는 모든 우리 청소년들과 또 함께하는 부모님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미션 블레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심령이 회복되고 그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웨스턴 케이프 지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가온 땅에 귀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 하나님 목사님과 모든 스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또 나눌 때 섬길 때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이 넘치며 하나님 은혜가 넘치며 주의 영광의 충만한 하나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4월 5일부터 7일까지
지금까지 있는 예수와 등이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23명의 모든 팀원들이 한 마음과 한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방해를 끊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국경을 지나고 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순적한 은혜와 통과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역을 통하여서 그 땅의 많은 영혼들 하루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 앞에 돌아오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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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번 주일이 이제 고난 주일입니다. 다음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게 됐는데 많은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났지만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이 머리로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이 고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고난 주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달라고 또 풍성한 은혜를 부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걸음을 따라 걷는 한 주간이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물에는 말씀과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메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허울뿐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다시 한번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의 강물이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조원에스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고백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조국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140년 전 선교사들의 순교의 희생을 통해서 흑암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한국 교회를 세우셨고 또 그 손을 잡아 이끄셔서 이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다른 것에 빼앗겼던 그런 죄악들을 우리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주인 삼은 우리가 주인 삼은 그 우상 숭배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외에 우선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나라 또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갑질의 영감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 순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위로와 격려와 힘을 더해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무너진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 교회 학교마다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온 성도가 눈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영상이 회복되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서 정말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남아공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조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국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뿌리가 된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거룩한 승들을 잃어버렸고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성령에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기도의 아버지 열정과 그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잃어버린 곳에서 다시 일어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며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시고 꿈에 놀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통일한 국을 준비하게 하시고 열방의 빛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어나며 주의 성도들을 목양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함께 성루에 올라서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겹겹한 문제들과 임박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묵시로 주셨습니다. 정한 때가 있다고 하셨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셨고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케이프타운에서 미션 블레싱 사역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한 주 또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인생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강물이 우리 공동체를 덮어주시고 이 나방을 덮어주시고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스트레스 안 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알러지 그랬더니 은혜인데 원래 알러지 있어. 알려주 우리 같은 나라는